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며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인종 간의 갈등과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 하여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어리석음만큼만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남을 헤아려 했던 일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때인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각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회개하는 믿음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믿음의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두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자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언제나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시편 23편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4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하루의 일과, 즉 아침부터 이 점심을 지나서 저녁에까지 하루의 일과에 비유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풍성한 아침에 이렇게 비유했고요. 풍성히 꿀을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그런 아침 식탁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제 집을 나서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이제 나서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일과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하는 것을 잘 노래했고요. 5절과 6절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느낄 수 있는 이 뿌듯함, 오늘도 수고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감사와 승리의 삶을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편 23편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4절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4절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까지의 그 모든 밖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 신학자의 그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우 치열합니다. 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양떼들을 그 인도하는 그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었는데, 물론 뉴질랜드하고 이 다윗이 양을 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하고는 분명히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크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양떼들을 먼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 길은 하루 이틀 길이 아니고 여러 날이 걸려서 이게 지나가게 되는데, 골짜기를 몇 개씩 지날 때마다 골짜기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또 풀을 뜯게 하면서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이 더운 여름에 병에 걸리기 쉽고 또 풀이 여름에는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도 더 싱싱하고 푸른 그런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을 이제 그곳에서 지내고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다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 와중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특히 4절은 기록한 것이고요. 그 모든 또 이 먼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산까지 다녀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양들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고비를 몇 번씩이나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도 거의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사실 목사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저도 뉴질랜드에 이게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사람들이 조금은 구차하게 여기는 일도 제가 한번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또 성도들이 하루의 일과를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하고 또 이해를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윗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일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싫은 소리도 듣게 되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닌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이거 때려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또 참아야 되고, 그것이 다 가장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또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종종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상생활들은 이처럼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첫째가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일과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참 믿음이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얘기하면은요, 사실 이 믿음 외에는 별다른 거 자랑할 것이 사실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을 사울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 똑같이 사울왕은 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함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근데 사실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해보면 모든 것이 비교를 하는 것마다 사울왕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외에는 다 사울왕이 뛰어나요. 실제가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들의 통치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더 통치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이 더 잘했습니까? 사실은요, 사울왕 때는
내란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다윗 왕 때에는 여러 번 이 내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적어도 사울 왕의 가정은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부자 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숨김이 없다. 모든 것을 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나하고 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이미 된 가정이에요. 예? 또한 그 사울왕의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배반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고, 심지어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은 사울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때에 세 아들도 함께 그 전장터에서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전사했다. 예. 그러나 다윗 왕의 가정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통치력도 부족하고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가장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다윗의 믿음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도 사실 드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의 시작은 마지막까지, 대부분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려움의 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노라. 내게 가노라. 너하고 싸우노라.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찾아왔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삶의 일상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처럼 모든 우리의 일과 속에서 정말 담담하고 신실한 믿음과 감사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골짜기 같은 삶의 현장, 또 두렵고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동행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도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유, 같이 가는 사람이 일절 도와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저 사람은 아예 나에게 짐이야, 짐. 예? 동행만 하면서 짐이 된다면, 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은 아니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우실까,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그렇죠? 옛날 목자들은요, 한 45cm 정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키보다 한 자 정도 더 되는,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끝이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이 사자 같은 맹수하고 싸울 때, 혹 사자가 크게 입을 벌릴 때 얼른 막대기를 그냥 그 입안에 탁 쳐 넣어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물맷돌이라는 것도 물론 사용했습니다. 물맷돌은 멀리 돌을 던져가지고 맹수들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지팡이는요, 어쩌다가 골짜기에 빠진 그런 양이 있다면 지팡이를 거꾸로 잡아서 구부러진 데를 저 멀리 해가지고 양의 목을 잡고 쓱 끌어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용이하게 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골짜기에 빠진 양을 또 건져내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라는 것은 다윗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선지자도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 이 은총,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양을 먹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막대기를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연락,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14절에 보면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자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도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세지요. 예.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만을 보더라도 안심했습니다. 모세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민수기 2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도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팡이와 막대기, 물맷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까 생각할 때 단 1%라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도구는요, 사실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마침 옆집에 사람이 와서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어? 글쎄 나에게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군대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만군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만군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시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또 회복하게 합니다. 필요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맷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지라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 동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이십니다. 힘있게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한 주는 더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심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필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의 충만하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그들의 삶의 한 순간순간 가운데 또 악한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